역대상 4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중하다는 말은 존귀하고 명성이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역 이름이 야베스라고 있죠. 야베스, 길랏 야베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이 야베스라는 사람 때문에 지역명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 했는데요.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굉장히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마 난산을 굉장히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그의 태어남과 비슷하게 환난과 고통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은 히브리 말의 의미는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거나 하여튼 해결을 좀 해달라 하나님. 이런 걸로 봐서 그의 인생이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그런 환경의 문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주 심각한 그런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귀중한 존재, 굉장히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비밀이 뭐냐? 오늘은 그 비밀을 찾아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야베스는 고통을 남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남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념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게 야베스 인생 비밀의 첫째 비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누구도 고통이나 이런 문제를 아버지나 뭐 어머니의 탓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무슨 불행한 무슨 뭐 운명의 장난이다,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환경의 탓으로 돌린 흔적들은 없습니다. 요셉이 뭐 환경의 탓으로 돌렸습니까? 무슨 뭐 느헤미야가 환경의 탓으로 돌렸냐 이 말이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는 나의 고통과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못 배운 것은 우리 부모님 탓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언니한테는 잘해주고 나는 어떻게 잘 못해줬다. 또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불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다. 물론 그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 있잖아요. 심리학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유익을 끼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보통 인간의 문제는 가정, 성장하는 과정에 그 가정의 원인, 부모의 원인 특별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심리학은 보잖아요. 저도 치유, 내적 치유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자녀에게 한 말 이런 게 평생에 그 자녀의 가슴에다가 상처를 준다 이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분석해 보는 거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한 생각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고 다 무슨 조상 탓, 부모님 탓, 환경 탓 이렇게 탓을 하려면 차라리 뭐 심리학이고 뭐 그런 거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은 책임이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내가 변화가 되도록 가르쳐 줍니다. 설령 문제가 부모님 때부터 부모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부모님 탓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해결책은 뭐냐?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를 우슬초로 씻으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전부 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새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통과 불행의 책임이 내게 있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 많죠. 그죠? 아주 문제투성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얼른 생각해 봐도 바이러스 문제 있죠. 전쟁 소식도 들리죠. 불법과 불공평, 그죠? 무슨 뭐 정치적인 문제,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 직업의 문제, 뭐 실업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날로 현대인들은 증가가 되고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생활 방식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냐? 더 많은 즐거움과 더 많은 쾌락을 쫓는 생활 방식. 그러니까 TV 틀어보면은 대세가 뭐죠? TV 대세가 뭐죠? 뭐 드라마도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그죠? 오락. 즐거움과 쾌락을 쫓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대인들은 더 바쁘게 일을 하게 되고 마음도 막 쫓기고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지고 그래서 죽으라고 일해서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점점 더 되어가고 있다는 지금 이 트렌드, 추이 이런 거를 봐야 된다 이거죠. 이런 삶의 방식은 현대인들을 지치게 여러분 만듭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이 팬데믹 이후에 우울증이 1등이다.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좌절감, 실패감,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삶의 방식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은 뭐 세상에 성공했다 이래가 떵떵거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면의 평강이 아니라 환경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면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면. 너희 안에 평강을 주는데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정적인 일들, 스트레스가 내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감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런 삶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불가능해요. 안 돼요.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합니다. 나의 내면에 올바른 신념을 가지면 됩니다. 신념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태도, 내 마음의 태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게 생각의 습관이다. 생각의 습관. 그게 신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의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된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돼야 우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데서 인생의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나는 마음이 안 좋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런 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귀중한 인생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계속 낭비하는 거죠. 심리학자요 강연자로 유명한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분의 책을 요즘 제가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자가 있는데 이름이 마이클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10살입니다. 하루는 할아버지 엄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엄마한테 제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엄마하고 아들 사이에 아주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알게 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뭐 집안의 일이나 아이의 뭐 숙제나 뭐 혹은 그 정해놓은 규칙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 아들이 행동하도록 강요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는 막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손자는 할아버지가 좀 나서가지고 엄마가 자기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좀 해달라, 이 부탁이잖아요. 그래서 이 게리 스몰리가 먼저 한 일은, 자, 엄마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손자에게 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지 않았니? 그렇게 교훈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마이클,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이 네가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하고 한번 해보겠니? 그래서 이제 그 손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성경 구절 3개를 가르쳐주고 그 3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도 하고 그것이 나의 신념이 되도록 자꾸 네가 노력하고 할아버지하고 매일매일 체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서, 미국은 라이드 해야 되잖아요, 데리고 오면서 숙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신이 다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한 3km 정도 더 가다가 교통 이렇게 도로 이렇게 상황 때문에 정체 구간이 있었어요. 그곳을 지나가다가 마이클, 이 아이가 갑자기 사물함에다가 중요한 걸 빠뜨리고 왔다라는 것을 금방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엄마 다시 돌아가요. 철자 공부책을 놓고 왔어요. 내일 받아쓰기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폭발을 한 거죠. 아까 물어볼 때는 뭐 하다가 말이지 정신이 그리 없냐, 지금 말이지 도대체 왜 항상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너는 책임이 없냐, 엄마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거칠게 표현을 하고 애가 숨도 못 쉬게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가져왔어요. 아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를 찾으면서 할아버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통 엄마가 막 그렇게 폭발해서 말하면은 자기도 폭발해가지고 막 말대꾸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잠깐만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 더 잘하기를 바라는 거죠. 맞죠?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입이 벌어져 가지고 다물지를 못했다네. 너무 놀래 가지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요, 엄마가 펑펑펑 울면서요, 눈물 범벅이 된. 실험은 대성공이었어요.
신념, 내면의 신념을 바꿀 수 있도록 손자를 도왔는데 극적인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리스 몰리는 신념을 변화시킴으로써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쓴 거죠. 그걸 제가 요즘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았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탁월하게 효과가 있더라. 나중에 저한테 살짝 말씀하시면 책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큰 도시에, 어떤 도시에 여행자가 그 길가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도시에 사람들 인심이 어때요? 그러니까 노인이 여기 오기 전 마을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마세요. 아주 그냥 천박한 데다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대답하기를 그래요? 아마도 이곳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여행자가 노인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이 도시 사람 인심은 어떻습니까? 노인이 또 되물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도시의 마을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 좋았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너그럽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을 떠나기가 싫었어요. 이러니까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 여기 사람들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자신을 통하여 타인을 바라본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은 나의 내면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왜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으면,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한 젊은이가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의사가 CT 결과를 보여주면서 힘든 수술이 될 거예요. 아마 비용도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그러면 CT 결과를 조금 바꾸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올바른 신념을 내 마음에 형성해야 됩니다. 올바른 태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인생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마음속에 다만 좋은 신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여러분 잘 아는 정신의학자,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이 사람이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어떻게 취급받는가가 아니라 그 취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낮으로 진리를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신념으로 만드느냐, 이게 인생의 열쇠다 이거지. 좋은 신념을 자꾸 내 마음에 새겨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일이나 한 말이나 혹은 환경적으로 내가 갖지 못한 거나 어느 시기에 뭘 잃어버린 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엉망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을 다스릴 힘을 내가 지금 잃어버린 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남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내면의 신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신념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생각의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인생 비밀 첫째가 뭐냐? 바로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이게 지금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도 그렇게 돌리지 않고 자기의 속을 변화시키는 일을 했다. 어떤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 나는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라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것 또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우리 마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갔고
우리 마을도 바꿀 수 없었다. 그러자 나는 나의 가족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이제 노인이 되어 깨달은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은 나 자신을 오래전에 바꾸었더라면 나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 가족과 나는 우리 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야베스의 인생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론은 거짓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순수하다. 내 인생을 바꾸려면 오래된 신념을 바꿀 용의가 일단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신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요 대가가 들어갑니다. 대가 없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하면은 그 생각이라는 게 길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오솔길이 생기고 나중에는 2차선 도로가 되고 나중에는 4차선 도로가 되면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면 그냥 되겠습니까? 대가가 들어가야 되죠. 한 남자가 4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겁에 질려가지고 날마다 생각했어요. 나도 그와 같은 암을 가지게 될지 모른다. 내 엄마처럼 그 암에 걸릴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1년 만에 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념이 길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잘못된 신념을 바꾸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가지고 치명적인 신념들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이미 뿌리 낸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걸 쳐가지고 깨트려가지고 그걸 갖다 뽑아내야 된다. 다 깨트려서 없애야 된다. 그리고 메시지도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좋은 태도가 좋은 신념이 내 마음에 형성될 수 있도록 이게 지혜예요. 형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있잖아요. 오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요 그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반복적으로 듣고 그리고 필요한 구절이 있으면 그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도 하고 깊이 묵상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노트를 사가지고 필요하면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걸 써놓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있을 거잖아요. 성경 구절도 써놓고 그런 식으로 새겨서 내 속에 있는 내면 신념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진리의 길을 닦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의 인생 비밀 뭘까요? 야베스의 기도. 그죠? 기도입니다. 기도. 10절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놀라운 내용이에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고는 그 다음에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과
근심은 고통이라 그랬죠. 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혹은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지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야베스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다 못해, 평범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환난과 고통이 정말 많았던, 부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넘어섰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고통의 현실을 넘어서 위대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느냐? 그게 뭐냐? 비밀이 뭐냐?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믿음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작은 것이 겸손이다, 뭐 이런 오해입니다. 나는 뭐 욕심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막 그냥 살면 되지. 언뜻 들으면 욕심도 없고 겸손해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을 적은 하나님으로 지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 이거예요. 야, 그냥 좀 적당하게 살아라야. 그리고 네 주제를 좀 알고 그래야 네가 되지. 큰 것만 바라보면 되겠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도 아니고 약한 자의 편도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편이다. 불행하게 태어난 야베스, 이름조차 고통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결국은 성공했다. 존귀한 자가 됐다. 족장이 되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성공이라는 말을 성경적 용어로는 형통이라 그러거든요. 형통이 성경에 한 60번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편 106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택하신 자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에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로 형통하게 하소서. 주의 날에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형통하게 해달라. 야베스는 자신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자녀들이 실패자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이 피조물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a new creation이거든요. 완전히 새로 창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creation, 창조를 새로 해버린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new has come.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돼버렸다 이거예요. 현재 완료잖아요. 우리 정통종합 영어 237페이지에 has come이잖아요. 이 아재 개그인데. 시편 2편 8절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면 나 원이 없겠어요. 이것만 해결하면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가 옛날 성경에는 열방이라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all nations라 되어 있습니다.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걸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차원도 다르고 스케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 지역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통의 운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거죠.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요, 그 기업인으로서 대단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교회에도 유명한 신앙인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마라. 위대해지기를 원해라. 이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위대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며 그 통로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옛날에 여러분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텐데 그 예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사도 베드로가 여기저기를 이제 보여주는데 창도 없고 한 이렇게 창고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나 좀 한번 구경하면 안 되냐 해가지고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빨간 리본이 묶인 선물 상자들이 꽉 차 있었는데 상자 앞에는 이름이 전부 적혀 있는데 보니까 자기 이름도 여러 군데 적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생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자기가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 좀 하다가 포기해가지고 못 받은 것들이다. 뭐 그런 지어낸 예화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그 주는 이야기 감동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이 역대기죠. 역대기. 역대기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즘 족보 이야기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윗 이르기까지 막 계속 아니 1장부터 9장까지 새벽기도마다 그거 읽으려고 그러면 이름 틀리고 힘들어요. 전부 족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방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쭉쭉 기록하다가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좀 다르게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역대기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한 후에 귀환을 한 백성들에게 쓴 글이 역대기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와 보니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회파되어 있고 엉망진창이고 황폐하고.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야베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지금 상황만 보지 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던 것처럼 미래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 메시지를 말하기 위하여 역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상하에 보면은요, 이런 제가 한번 볼게요. 역대기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길보아산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역대기에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에는요.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났는데 그거는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대하 13장에는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싸울 때에 여호와를 의지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건져주었다. 역대하 14장에는 아사가 구스 사람 세라와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자 구원을 받았다. 역대하 17장에는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점점 강하게 만드셨다. 역대하 20장에는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야베스의 인생 비밀. 다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였죠? 남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념을 형성시켜야 된다. 야베스가 그랬다. 두 번째로는 그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 속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내리라. 내 마음의 습관을 만들리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오늘 말씀대로 적용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 비밀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야베스의 아버지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걸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며 새로운 신념을 형성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잘못 형성된 어떤 그 신념들을 이 시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행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깨트려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신념을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 비밀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러 가지 실패의식이나 혹은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주장을 받는 우리가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